부활주일입니다. 이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려내시며 우리에게도 그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슬픔 많은 세상입니다. 아무리 기뻐도 기쁨은 잠시고 결국은 이별해야 되고 헤어져야 되고 떠나야 하는 이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지금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지금의 사귐도 영원한 사귐이요 지금의 삶도 영원한 삶으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을 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생명, 이 은혜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잘 지키고 잘 증거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삶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와 그늘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요원이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께 올라가며 우리에게는 평화와 기쁨과 능력과 진리에서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또 어린이 설교가 있고 이어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장중에 붙들어 주시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 가정에서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안교회 자녀들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은 이은혜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이 지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들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스르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떨떨해 있던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그때 이곳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이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했어요. 도마,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어. 그러나 이 말을 들은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느나 나는 믿을 수 없어.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왔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이야기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 하루, 이틀, 그리고 8일이 지났어요.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거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거라. 도마가 그때 예수님께 말했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냐?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거라.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단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자신의 작은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어요. 자신이 이해하는 만큼 또 자신이 보는 만큼만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눈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눈 그리고 작은 생각으로는 그것을 다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직접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나요? 이런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생겨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답니다. 우리 이한교회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답니다. 자,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놀라운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세요.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부활절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들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새의 날개, 배의 돛과 같다 했습니다. 십자가는 짐인 것 같지만 오히려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새의 날개처럼 더 높이 날게 되고 배에 돛이 있어서 더 멀리 가는 것처럼 십자가는 우리를 더 높이 더 멀리 가게 한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처에 있었던 여인들은 제자들이 가지 못한 곳, 제자들이 이르지 못한 곳까지 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부터 무덤으로, 무덤에서 부활로, 바로 십자가에서 출발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래서 주일을 가리켜서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무덤에 도착해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의 모습이 나오죠. 형상이 번개 같고 얼굴이 빛나는 겁니다.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성결의 뜻. 그래서 천사에게는 하늘의 광채가 나고 있었다. 근데 이제 천사가 돌을 굴려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나올 수 있도록 굴려낸 건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이 여인들이,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오잖아요. 이를 위해서 굴려낸 겁니다. 자, 여인들에게 이제 5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그래서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33년 전에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무서워 말라. 이제 지금 33년 뒤에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죠.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자,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자, 여러분 요 살아나셨느니라. 요거는 수동태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다는 거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 말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냥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누우셨던 것을 한번 보라.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지금 승리의 외침으로 알려줍니다. 7절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요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분은 기절했다가 살아나신 분이 아닙니다. 잠시 쓰러졌다가 다시 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신 분입니다. 이게 요것이 뭐냐? 이것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한 내용이고 제자들이 온 세계에 전한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천사로부터 여인에게로 왔습니다. 여인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제자들은 그거를 온 세계에 전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가리켜서 모양새는 여인이지만 주님의 교회 전체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들었던, 이 여인이 전했던 그 메시지를 지금도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외치는 내용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자,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납니다. 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도 엄청난 사실을 처음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내용이 자기들에게 전해졌다. 자기들이 지금 이 역할을 해야 된다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또 큰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9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희를 만나 평안하뇨. 여기서 만난다는 말은 특별하게 계시적으로 환상적으로 영광 가운데 만난 게 아니고 아주 평범한 만남을 뜻합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납니다. 아주 평범하게, 아주 일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안하뇨 하십니다. 그동안 평안이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평안하뇨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발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손자국, 못자국을 다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지금 우리가 만나도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 그분의 허리에는 창자국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그 손 익숙한 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손 안 봤을까요? 봤을 겁니다. 바로 그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 함께 다니던 제자들 예수님의 발을 안 봤을까요? 발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발은 그 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너희들이 익숙한 그 손이요 그 발이다. 나를 만져보라. 만질 수 있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여인들은 무서워합니다. 처음에는 천사를 만난 게 무서웠다면 지금은 뭐가 무서울까요? 이 귀한 내용을 전했을 때 만약에 제 아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될까? 갈릴리로 오라 그랬는데 갈릴리로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 보고 너 미쳤다고 잘못 봤다고 그 말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는 것도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나를 어떻게 볼까? 예수님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이라 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용서하신 겁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내 형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용서하셨고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 자, 그래서 이 여인들은 쫓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슬픈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 파수꾼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구합니다.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파수꾼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잘 때 제 아들이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리고 혹시 빌라도가 당신들이 잤냐? 그래서 왜 근무 태만이냐? 라고 큰 벌을 내릴 때 우리가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 돈으로 편안하게 지내면서 그냥 그 말만 전해라. 자, 장로와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을 팔게 한 자입니다. 이번에는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시신이 제 아들이 훔쳐갔다고 말하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돈 주고 목숨을 살해했다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또다시 돈 주고 부활의 증거를 지우려고 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사람이. 잘 안 변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살아계셨다고 한쪽은 전하고 있고 한쪽은요 예수님의 시신 훔쳐가서 제 아들이 엉뚱한 거 퍼뜨린다고 말하게 하고 있고 반복음이라 그럽니다. 역성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안 좋은 점, 교회의 비리들, 교회의 부족한 것들, 예수 믿는 사람의 잘못들을 막 퍼뜨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반복음이요 역성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제 아들은 지금 아까도 우리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로마 병증이 지키는 무덤에 가가지고 사내들인의 도장이 찍힌 그 무덤 돌을 옮기면서 시신을 어떻게 빼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15절에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보다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게 더 쉽습니다. 참된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매력적인 것을 취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항상 음모론이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을 대하기는 싫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매력적인 것에 사람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내가 바보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부정하면요, 내가 똑똑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부활을 증거하면요, 저 사람은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다는 것을 떠들고 다니면요, 야, 저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듣게 됩니다. 터툴리안은 라틴 신학의 아버지로서 삼위일체라는 신학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입니다.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카르타고에서, 로마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걸 갖고 떠들어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걸 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단 반박 논설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알곡이 먼저고 가라지가 나중이다. 진리가 먼저고 거짓이 나중이다. 선포된 것이, 먼저 선포된 것이 주님의 것이고, 항상 반복음, 역송교는 그에 대해서 그 다음 나오는 것이 항상 외래적이고 거짓된 것이다. 부활의 소식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시체를 훔쳐갔다는 게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는 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물 위로 걷는 건 없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게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온갖 과학점을 동원해서 6일 창조는 불가능하다는 게 다음에 나옵니다. 처음이 없다면 다음도 없습니다, 사실. 근데 그 처음은 있기 때문에 선포되는 거죠. 터툴리안은 말합니다. 사람들에 의해 믿음을 검증해야 되는가? 믿음에 의해 사람들을 검증해야 되는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까? 안 그럼 나의 믿음을 갖고 사람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까? 터툴리안은 또 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항상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에 대해서 성급한 해석을 자행한다. 여러분, 항상 성급합니다. 좀 더 기다리면 다 드러날 건데, 좀 더 논리만 따져봐도, 아니,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훔쳐간다? 로마 병정이 지키는 그 무덤에서 가서 훔쳐간다? 조금만 성급함을 멈추고 조금만 따져봐도 그 소문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본성, 목적에 대해서 성급한 해석을 자행한다. 사람들은 성급하게 반복음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성급하게 진실보다는 매력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6절로 넘어가면 왜 성급함이 문제가 되는지 금방 나타납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훔쳐간 게 아니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고린도에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천하 어디서나 주님을 다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았다고 선포하는 역사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십니다.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예수님 계시고, 고난을 통과할 때 계시고, 좋은 날, 힘든 날, 겨울, 봄 함께 하십니다. 주일도 함께 하시고 평일도 함께 하십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그분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이 없는 곳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급한
해석, 성급한 판단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지. 자,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다음 셋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소식을 들고 가는 여인들은 단지 여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직접 받은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믿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여인들의 달려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달려감이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신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 기뻐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 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신실히 교제해야 됩니다. 그분께 더 기도 열심히 하고, 그분 더 열심히 찬양하고, 그분 말씀 잘 배우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고, 죄는 멀리하고, 좁은 길이라 해도 그분이 거기 계시면 내가 그리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 세상 그 어디나 다 천국이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갈 때는 우리로 인해 복음을 들은 우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계십니다. 어린아이 입으로 흘려나오는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부활주의를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 여인처럼 우리도 담대함을 소원하는 이 마음을 갖는 이 가운데 주님은 계십니다. 믿음으로 판단하지, 믿음이 판단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에 대해서 항상 성급한 해석, 성급한 판단 자제하며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갈릴리 거기에 가서 주님 뵙고 영광 돌리며 주님의 발 만져보고 주님과 더 신실하게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 나라에 지키시고 우리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 우리를 형제 삼아 주심,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도 항상 아름답고 귀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오늘 드리는 절기헌금은 장로의신학대학교 4차 산업교육혁명 산업혁명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은 지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은혜 가운데 우리 각 가정에서 또 교회 와서 잘 드렸습니다. 우리 정근 11명, 개근 33명, 그래서 총 44명이 이곳에서 또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 새벽 고난주간을 잘 보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왼쪽에 사진이 있는데요. 사진 꼭 보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뭐 가정에서 예배드리던 것 사진도 있고, 하여튼 우리 그동안 우리 여기서 예배드렸던 사진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가시면 좀 더 많은 사진들이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때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드렸는가 그 사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또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인영철 군, 우리 인군식 장현순 집사님, 우리 장남이죠. 김예영 양 결혼식이 이번 토요일 날 1시 4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교회 생활, 우리 이한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안전과 또 사회가 염려하는 바를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교회가 더 안전할 겁니다. 교회가 훨씬 안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잘 다녀가시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좋은데 끝나고 나갈 때가 이 사회적 거리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먼저 내려가시고요. 조금 있다가 가운데 내려가시고, 조금 있다가 우리 이쪽 우리 자모실 쪽에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붙지 마시고 좀 거리를 띄어서 내려가시고, 그 다음 내려가시고 그러면 좀 사회적 거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맛있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은 집에 가서 드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같이 드시 마시고 떡을 받으셔서 곧장 집으로 가셔서 집에서 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두려움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변한 건너보려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신 분이 뭐가 힘들고 뭐는 못하시겠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류의 불행의 근원은 사망이고 죄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를 다 해결하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며 참된 소망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갖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열심을 내는 우리 이한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녀요, 나의 친구요, 나의 양이니 내가 책임지고 돕고 인도한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당한 여러 문제들 과대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성급한 판단 다 내려놓고 잠잠히
우리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까지 믿음 안에, 소망 안에, 사랑 안에 잘 견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인이 들었던 그 복음 제자들에게 전하고 제자들이 또 전하고 우리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일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로 또 이웃에게로 친척들에게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증거자가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개학을 했고 이제 이번 주 또 우리 개학이 시작됩니다. 수고하는 선생님들 다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 자녀들 또 이런 환경에 잘 적응하며 또 새롭게 안 가본 길을 갈 때 주님이 도우셔서 유익한 거, 새로운 거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고 고생하는 자와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 수고하는 우리 국가에 봉사하는 많은 분들, 또 사업 현장에서 어려움과 함께 씨름하는 많은 종들 다 도와주시사 한 주간 없던 것 같은 곳에서 생기기도 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가운데 평안하며 좋아지며 새로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대해 담대히 증거하며 주님과 신실히 교제하려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그 다음 열매 되심에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담대하며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해 우리 가정 위해 대한민국 모두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 위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운데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북한 땅 위에 사업 위에 우리 학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